이번에도 이제 여행을 하면서 엽기 발표가 훨씬 전에 제가 하지 않고 여행을 다녀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이제 다음 시간에도 제가 좀 구체적인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이 바로 엽기하고 관련해서의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선 이번에 저희가 키르기스탄을 거쳐서 파미루 그 험난한 코스를 거쳐서 다시 지난번 키르기스탄 갔을 때 가보지 못했던 당시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오시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를 해서 아름다운 키르기스탄을 상당히 많은 거기서도 3박을 하면서 다 둘러보는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저는 사실은 그 잘랄라바트라고 하는 지역에 욥의 무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욥의 무덤을 간다는 겁니다. 욥의 무덤을 간대요. 그래서 욥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우선 욥의 무덤이 있고 욥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욥의 아내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런 그 형체들을 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시 서울에 와가지고 욥의 무덤이 과연 키르기스탄 잘랄라바트라고 하는 데에 있는가? 그래서 또 인터넷 검색을 자꾸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속에서 잘랄라바트는 나오는데 거기는 유명한 온천 지역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욥이 문둥병, 문둥병이 아니라 피부병. 그러니까 피부병을 고치기 위한 이 온천. 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옛날에 여기 아주 부자 노인이 살았는데 그게 욥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GMT 출신이고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인 김동성 선교사가 우리 지금 제가 갔던 선교사는 키르기스탄의 30억이 이병무 선교사와 김혜경 선교사와 같이 여행을 했는데 김혜경 선교사가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진지하게 김동성 선교사가 이 욥의 무덤에 대한 모든 얘기들을 그렇게 상세하게 이 진짜로 이게 욥의 무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욥의 무덤이라고 나오는 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디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욥의 무덤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다 올리고 한 욥의 무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터키에 있는 산리 우르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의 출생지구 엘리사의 무덤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 곳은 시리아 아니죠. 오만의 살랄라라고 하는 지역에 욥의 무덤이 있는데 시리아에서 18년을 살다가 살랄라에 가서 부자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욥이다. 그래서 욥의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인터넷 찾아보면은 인터넷에서 이 두 지역에 대한 것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잘랄라바트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욥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를 않고 우리 김동성 선교사는 거기가 분명히 욥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시라고 하는 데를 가서 보면은 그 오시에는 솔로몬산이 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산 꼭대기를 이제 걸어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산이지만
올라가서 보면은 솔로몬을 위한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돈도 놓여 있고 빵도 놓여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의 갓바위에 가서 뭐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듯이 사람들이 그 솔로몬 그 산 위에 있는 솔로몬의 집에 와서 빌고 가는 장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아마 무슬림 쪽에서 만들어 놓은 구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들이라고 제가 확정은 못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무슬림에서 만들어 놓은 유적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욥의 무덤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내가 얘기거리가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가서 제가 느낀 게 이번에 참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욥의 무덤을 다녀왔습니다. 욥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녀 이제 왔습니다. 지난 그 발표 이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을 다시 성경 시작을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역사서를 지난 해에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지혜서 그리고 중에서도 욥기 발표 단계까지 왔습니다. 참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태용 목사님 부부 성경 공부반에 33년 이야기를 이제 그때 이제 만든 이유가 그때 제가 이제 그 GMTC 30년 이야기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 쓰신 글도 있고 한 그 책을 아주 그냥 철저히 이렇게 한번 다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하기를 이태용 목사님이 GMTC를 시작하신 지가 30년이라고 하는 게 작년 얘기죠. 30년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 성경 공부반은 정확하게 몇 년인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놓은 거는 그때 이스라엘 여행을 했던 그 기록이 제가 갖고 있는 최초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갔지? 그래서 보니까 1994년이에요. 1994년. 그러면 23년이 됐어. 그러면 내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한 지가 몇 년이 됐을까? 그래도 그 여행 가기 전에 한 3, 4, 5년은 공부를 한 이후에 간 것 같아요. 그러면 30년이 거의 가까워 가겠구나. 그러면 목사님이 도대체 언제서부터 했지?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 성경 공부반을 정확하게 언제서부터 시작하신 거냐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저는 GMTC 이후라고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GMTC보다 한 년, 1년 반 뭐 정도 먼저 성경 공부한 지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은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시간 지나고 나면 지금 이를테면은 우리가 신구약, 구약과 신약을 전부 마치고 나서 다시 구약 창세기서부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몰라요. 언제? 몰라요. 모르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기억을 해도 이게 도대체 언제서부터 했지? 그런데 퍼뜩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되겠구나. 저는 이제 그
창세기를 시작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문서화해서 컴퓨터에다가 제 파일에다가 전부 다 폴더에다가 넣어요. 아, 그때 폴더가 이게 언제 작성한 건지 보면 알겠구나. 그래서 창세기 2차 성경 공부 해가지고 창세기 부분 가서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그때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1년에 창세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2011년에. 7년에. 그럼 벌써 이제 7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7년째. 우리가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그리고 지금 시가서 지금 초입에 들어선 이때까지 무려 7년. 이제 아마 구약을 끝내고 신약 끝날 때쯤 되면은 과연 우리의 나이가 몇이 될까? 제 욕심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세월이 그렇게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성경 공부반 내가 갖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라도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겠다. 제가 지난번에 제 개인 이화여대학교에서의 38년 이야기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새는 우리 애들 어렸을 때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를 정리를 해서 그거를 애들한테 선물로 보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개인의 역사조차도 이걸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3년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정말 목사님한테 참 고맙다. 그리고 우리 부부 성경 공부 반원이 없으면 목사님하고 제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부부 성경 공부반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너무 고마운 일이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모임에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저는 귀하게 여기는 모임이 이 모임입니다. 우리 정말로 마지막 열차를 제가 탔다라고 하는데 같이 열차를 타고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의 이 열차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무감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했던 발표 이후에 다음 발표를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걸 공부를 하지 발표가 없다라고 그러면 공부를 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경을 발표를 지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부터 성경에 대한 눈이 좀 뜨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구나. 보이기 시작을 하는구나. 우리 국명호 목사님이 금년에 좀 전에 기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함께 개혁하는 교회. 그래서 설교들을 저는 참 국명호 목사님 참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노력하는 이런 흔적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개혁하는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옛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개혁에 앞장섰던 왕 얘기들을 하면서 유대의 3대 왕 아사왕 얘기를 하고 4대 왕 여호사밧 얘기를 하더라니 내가 생각할 때 그럼 요 다음에는 8대 왕 요아스를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13대 왕 아시야를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16대 왕 요시야 얘기를 하겠구나. 성경을 안 보고도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웠구나. 물론 제가 이제 그 왕 이름, 특히 왕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저녁에 딱 들어놓아서 잠자려고 들어놓으면은 르호보암 아비야사 척척 해가지고 시드기야 이걸 외웁니다.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 나다바 이러고서 쭉 해가지고 호세아까지 왕 이름을 쭉 외 매일 하니까 왕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왕 이름들은 몰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왕들에 대한 이름은 그냥 나옵니다. 그냥 전부. 이게 이 부부 성경관이 없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그러고 외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전 잘 모르겠는 게 하나가 우리 국명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몇 번을 강조를 해서 그 통일왕국 세 왕을 빼고서는 40명이라는 얘기를 40명, 20명에서 40명이라는 얘기를 몇 번을 하셨어요. 그럼 나는 39명인데 저게 내가 맞나 목사님이 맞나. 근데 전 아무리 찾아봐도 39명이에요. 20명, 19명. 목사님 뭐냐? 아니 김명호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걸 몇 주에 걸쳐서 40명, 20명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내가 어느 왕 하나를 빼먹었나? 자꾸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그런데다 또 재미있었던 일은 저희가 그 목동 선교사이라고 그래가지고 목동에 있는 저희가 35기만 자꾸 이렇게 만나러 다니고 이랬는데 지금 몇 년째 목동에 있는 그 유경의 그 양반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정군 집사님 뭐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1년에 두 차례 4월달하고 10월달에 같이 밥 먹는 모임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 학기에 한 번씩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는 그 소우리 숲을 가자. 그래서 소우리 숲을 가려고 소정금 그 권사님이잖아요. 소정금 권사님한테는 제가 상당히 고마움을 갖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아들 며느리가 다 두바이 가 있을 때에 저희가 여행을 어딜 떠나려고 그러면 집에 물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 권사님한테만 부탁을 하면 소 권사님은 뭐 꼬박꼬박 그리고 우리 돌아오는 날 되면 집에 와서 청소 다 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요새는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가 있어 거기다 맡겨놓고 가지만 그래서 우리 서울이 갈 때 이 서정금 권사님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딴 차를 타고 가고 우리가 이제 딸하고 애들도 올 수 있으면 다 와라 그랬더니 큰 딸하고 그 두 아들 은기민이 그 두 아들을 좀 데려가 달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째 딸하고 두 손자 둘을 데리고 서울이로 가는데 이 은기지 큰애가 아마 은기 걔가 느닷없이 뒤에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퀴즈를 낸대요. 퀴즈를 내니까 맞춰보래요. 성경 퀴즈랍니다. 성경 퀴즈라고 그러더니 요시아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랬지. 내가 아마샤. 그랬죠. 그랬더니 줄줄이 뭐 왕 이름을 그냥 계속 대. 근데 제가 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지금 걔네는 학교를 다니지를 않고 그 집안에서 홈스쿨링을 하는데 지금 3학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따가 야, 참 감탄스럽다. 너만한 애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애들은 난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얘 대답이 자기가 퀴즈를 내가지고 다 맞힌 사람은 처음이래요.
이게 부부성경 공부반의 위력이라구나. 정말 감사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부성경 공부반 거의 30여 년의 세월을 통해서 성경이 이제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사실 오늘 아마도 또 오늘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서 목사님이 그건 처음 듣는 얘기다.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를 꽤 자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이제 참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쓰신 게 안 주시기를 참 잘했어요. 제가 먼저 제 나름대로의 제가 지금 오늘 주로 강조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나는 접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목사님이 자료를 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건 완전히 표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건 약간의 표절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우리 성경부의 매 책이 나올 때마다 서론 부분에서 집 그림이 나옵니다. 집을 그려놓고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 기초 바다. 그 다음에 담벼락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온 발자취. 그래서 역사서. 그리고 미래를 보는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지서를 지붕으로 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그랬나요? 그래가지고선 응접실. 이 개념을 제가 일단은 표절을 한 겁니다. 표절을 해서 집을 나도 하나 지어보자. 그런데 이 집은 구약 성경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그리고 성경 공부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전체 그림. 저는 지금 다른 분들은 그 본문에 충실해서 그 본문의 부분적인 설명들을 아주 충실하게 해주시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저는 오히려 전체 그림 보는 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공부하는 방법도 특히 대학 다닐 때에 만일에 책 한 권을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책 한 권을 저는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큰 제목을 다 외웁니다. 소제목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 소제목 속에 있는 내용이 뭔가. 그럼 책도 보놓고 한 권을 전부 다 외우는 거나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는 공부할 때는 성경 공부에 있어서도 전체 그림이 어떻게 작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엽기 공부를 하면서는 전체 성경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눈이 뜨여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을 저도 지었습니다. 바닥 기초. 이 기초는 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어떤 세상인가를 바닥에다 깔았습니다. 그게 우선 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바닥은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가 바닥에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깔리는 것이 아니라 1장서부터 11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해놓았더니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세상. 그리고 좀 있더니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충만해져 가지고 생기가 충만해져 가지고 홍수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세상. 그래서 노아의 식구 8식구를 살려주었는데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8사람이 다시 번성하면서도 결국은 이 8사람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세상.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BC 2091년에 선택되기 전까지 세계의 문명을 일으킨 세상.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되기 이전에 세계 문명이 일어났던 부자가 되었던 그런 세상. 이러한 세상을 바닥에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목사님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위에다가 양탄자를 하나 깔았어요. 저는. 양탄자. 무슨 양탄자를 깔았느냐. 에스더서를 양탄자로 제가 깔았습니다. 에스더서. 우리 최수자 원사님이 에스더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에스더서는 저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완전히 무시해서 이게 성경에 들어가도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지만 저는 이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에스더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자도 안 나옵니다. 기도도 없고 성령도 없고 아무 하나님과 관련되는 이야기는 없는 성경입니다. 대신에 9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세상적인 잔치가 계속 나오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루터와 칼빈이 이 성경은 이건 주석을 쓸 만한 가치가 없다 해서 주석도 쓰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하나의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역사서는 사무엘상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창세기서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 모세오경도 하나의 그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성경이 에스더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 이게 사실상 순서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이 될 수 없는 성경입니다. 오히려 에스라서, 에스더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돼야 역사의 순서에 맞습니다. 물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둘로 나누어서 이 순서로 넣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순서로 보면은 에스더서는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에 그리고 성전 건축 이후에 이루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에스라서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는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그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역사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 이런 거를 쓴 책이 4권이 있죠. 그건 역사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레위기.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적으로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는 역사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마지막 설교를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신명기는 민수기 다음에 오는 게 그게 아주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룻기가 있죠. 그거는 사무엘 하 다음에 나오는데 그것도 역사의 흐름과 관계없이 하나의 사건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서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갖다 놓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느헤미야 다음에 와야만 되는 성경이 아닐까. 그런데 이걸 제일 마지막에다가 놓은 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이건 무슨 어떤 주석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걸 왜 마지막에다가 일단 놨을까?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밑에다 딱 깔아놓고 그 위에다 양탄자를 하나 까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에스더서를 양탄자처럼 생각을 해야 될 거냐? 그런 세상 위에 우리가 산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세상적인 잔치 얘기만 잔뜩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만,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멸절을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신 하나님이 있었던 그런 세상. 그 양탄자를 깔았을 때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안 해도 하나님은 개입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개입을 하고 계신다. 자, 하만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그리고 첩 림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말렉. 에서의 아들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 아말렉, 에돔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속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아말렉과 또는 에서와 야곱과의 그 관계, 이거는 참 끝없이 이어지는 성경 속에서 거의 주제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이 아말렉에 대한 얘기. 그런데 하만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브가의 태중인가요? 맞나요? 그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우면서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아말렉을 만납니다. 그 이후에도 무슨 하여튼 광야를 이렇게 갈 때도 에돔 지역을 통과를 하면서의 사건들. 그리고 왕들도 솔로몬 왕,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 솔로몬 왕. 그리고 여호사밧, 여호람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선지서를
아직은 이제 전체 꿰를 수는 없지만 선지서는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지만 저는 선지서를 역사순, 이 역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선지서의 제일 첫 번 선지서를 누가 썼습니까? 어느 성경입니까? 이사야? 어? 이사야? 이사야 아니죠. 오바댜. 오바댜가 제일 먼저 쓴 성경이라고 일단 저작 시기와 작가에 대한 거는 특히 이번에 목사님이 주신 그 책자 그거를 읽어보면서 전부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이런 그 저자들은 그 누가 작자냐, 누구가 언제 이걸 썼느냐, 이걸 그렇게 크게 중요시를 안 하더라고요. 이 얘기 전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바로 이제 우리 지금 엽기 하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욥을 이송의 교수, 이송의 교수가 쓴 그 글에 의할 것 같으면은 욥은 이방인이다, 동방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갖다 써놨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이를 좀 제기를 하는 것은 과연 욥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은가? 만일에 욥기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포로 귀환 이후에 쓴 것이다. 이건 뭐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그냥 백이면 백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엽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러면 그건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족장시대, 특히 모세, 뭐 이전일 수도 있고 욥의 얘기를 언제 읽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아를 이방인이다라고 표현을 안 하는 것처럼 이 욥의 경우도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시 오바댜로 이렇게 넘어가서 오바댜는 바로 참 저는 오바댜가 참 가장 성경 역사에서 최고로 운 좋은 사나이다 이렇게 봐요. 오바댜는 불과 21절 쓰고 성경 저자가 됐어요. 한 장에 21절이 이 사람이 전부 쓴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 중에 당당히 그래서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15절 쓰고 성경 저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바댜는 참 운 좋은 사나이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선지서에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에 대한 거는 정확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 지난 제가 성경 발표를 할 때 나왔던 여호람 왕 때에, 그러니까 5대 왕이죠. 유대 5대 왕인 여호람 때에 여호람 왕, 그러면 잘 알죠. 여호람 왕이라고 그러면은 그 아달랴하고 혼인을 한 그 친구고 왕이 되자마자 자기 요섯 동생들을, 형제들을 몰살한 김정은이 같은 그런 친구고, 그런데다가 에돔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바로 이제 그런 시기에 오바댜가 에돔은 망할 것이다
이 예언이 뭐 다른 얘기 없어요. 21절의 얘기는 에돔은 망한다.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라고 하는 성경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선지서가 몇 권이죠? 17권인가? 거기에 제일 마지막은 말라기. 이건 우리가 잘 압니다. 말라기 1장에 가서 보면은 분명히 선언을 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처음과 나중이 바로 아말렉에 대한, 에돔에 대한, 에서에 대한 멸망을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에스더서에 하나님 얘기가 없듯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지금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은 없고 크리스마스는 없어도 불임절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불임절을 보니까 마치 할로윈 데이처럼 이 사람들이 아주 즐기는 불임절, 이거를 즐기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바닥 위에다가 양탄자로 깔아놓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야말로 범죄투성이에,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까지 범죄투성이의 세상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런데 하만으로부터 멸망당하려고 했던 그 민족, 아마 그 당시에 수백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200만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1440 BC 1446년 출애굽한 이후 천여 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에스더서가 됐을 때 천여 년이 흘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몇 명인지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어요. 500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당시에 하만이 인도서부터 어디까지 170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하기로. 그러니까 전체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전부를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이 없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크리스마스가 없고 불임절이 많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바로 우리는 그런 세상의 바탕 위에서 지금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 그리고 에스더서를 밑바닥에다 깐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이제 담벼락을 쌌습니다. 담벼락은 이제 구약에서는 역사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역사를 깔아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신약과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얘기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물론 창세기서부터 구약 전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신약이 있기 전까지의 400년 그러니까 페르시아 망하고 알렉산더의 그리스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프톨레미 그 다음에 셀류커스 왕정 그래서 특히 뭐 그때 보면은 BC 280년에 바로 그때의 70인역이 나온 역사가 바로 그 역사 사이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마카비 혁명 그거에 대한 역사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에
헤롯 왕조가 어떻게 돼서 그리고 로마가 어떻게 돼서 그 시대를 지배하게 됐는가 하는 이런 그 400년의 역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33년 동안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1세기 말까지의 역사 그리고 나서 구약 정경이 만들어진 AD 90년에 얌미아 회의 그 다음에 카르타고 회의 297년인가 1998년인가 있었던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성경이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 그리고 나서 313년 아우구스투스인가에 의해서 하여튼 콘스탄티누스 기독교가 공인된 과정 그랬는데 좀 전에 기도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기독교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역사 그리고 1517년 이후 500여 년이 딱 500년이 금년이 됐습니다. 이 500년 동안에 기독교가 미국을 통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온 역사 이화여대 대학교가 세워지고 GMTC가 세워지고 우리 부부성경 공부반이 세워지는 역사 이런 모든 역사 이 모든 역사를 벽으로 세워놓고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게 성경 공부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붕을 역시 씌웁니다. 지붕은 구약에서의 예언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서부터 쭉 그 복음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신서 여기에서 미래를 보는 그 눈을 전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또 보려면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이거를 다 한번 꿰뚫어 보면서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접실이라고 표현한 시가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약, 신약 이 통틀어서 저는 성경적 삶을 살기 위한 행동 지침 저는 이 집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 지침들이 현판으로 잔뜩 붙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어떻게 그런데 이거는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욥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보면 욥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보겠습니다. 이제는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봐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그냥 설교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봐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 현판들이 전부 쓰여 있는데 이거는 보는 사람들에게 그게 보입니다. 바로 저는 특히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시가서, 지혜서 이거는 그거를 보여주는 물론 신약에 가서도 우리에게 많은 행동 지침들을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것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지침들을 쭉 주고 있는데 특히 구약에서는 이 지에서 시가서에서 그거를 주고 있는데 욥기는 마지막 부분으로 남겨놓고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은 그냥 전체를 지금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첫 번째 현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잠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라. 그 안에는 많은 심지어는 목사님도 쓰셨지만 장사꾼들이 장사하는데도 지혜를 많은 지혜를 거기에다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헛된 세상에서 해 위에 해 아래에서 행할 것들을 전부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우리 보람이 결혼할 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나? 아내와 잘 살려는 얘기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특히 아가서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라.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만 믿어라. 저는 바라기는 지금도 가끔씩 말다툼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부터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부부들이 이제 남은 삶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 아니라 한순간도 이제는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되는 얘기는 안 하면서 살아주면 하는 게 제 지금 바로 성경적 삶을 위한 행동 지침의 현판 가운데 저한테 제일 크게 들어오는 것은 한순간이라도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한마디라도 하지 말고 이제 남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 삶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욥기로 들어가야 될 텐데 이제 시간이 됐어요. 욥기 여기에서는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기독교 전체가 정말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행동지침 현판 가운데 저한테 제일 크게 들어오는 것은 한순간이라도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한마디라도 하지 말고 이제 남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 삶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욥기로 들어가야 될 텐데 이제 시간이 됐어요. 욥기 여기에서는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기독교 전체가 정말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행동지침이 담겨져 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